오늘은 칼을 차고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평상시에 제 설교 제목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근데 본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칼을 차고 건축하며, 이것을 근거로 칼을 차고 건축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1945년 8월 15일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 78주년 되는 날인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광복절 이후의 삶에 대한 본문이라고 보면 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째가 일단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 땅의 사람들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있으면 제대로 된 국가, 그게 없으면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통치하에서 36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권도 주어진 것이죠. 땅과 사람은 항상 있었으니까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허물어졌던 나라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지내죠. 다윗, 솔로몬 이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렇게 남북이 모두 다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멸망과 70년 후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시작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느헤미야로 연결이 되는데 우선 에스라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 그게 그 기본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는데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교회는 이제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거기 가서 개혁하고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큰 환난과 능력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어진 성전,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쌓으려고 계획합니까? 성벽을 쌓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함으로 제대로 나라가 미래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는데 이걸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주권을 갖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많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십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사실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안전을 위한 성벽 건축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주 국방이 되지 않잖아요. 다 아시죠? 그리고 와보니까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성벽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전하지 못하고 나라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 갖추긴 했어요. 성전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더 안전한 교회를 위해서, 안전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을 차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성벽 재건을 왜 필요로 하느냐? 성벽이 있으면 방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쌓으면 평상시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힘을 덜 들이게 돼요. 그래서 보다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 준비를 미리 해서 삶을 보다 평안히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벽 재건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온전함을 이룩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이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기본적인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뜻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단순히 뜻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은 열심히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성 전체를 두르는 성벽이 이루어지면서 높이가 한 절반쯤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한 뜻을 품고 열심히 무엇보다 함께 마음을 들여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일이 이룩됩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부터 이 중간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세 가지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 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외적인 대적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이들이 어려움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대적들도 대체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째,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치.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선한 일을 할 때 비웃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은 공격하려고 합니다. 4장 8절 그리고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비웃는데도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당황합니다. 비웃는 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이렇게 외적인 어려움, 비웃음과 공격,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적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내부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사실 내적으로 잘 발생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발생하는데 첫째,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사기 저하된 모습을 보입니다. 성벽 건설만 해도 힘든데 지키는 일까지 하지 않으니 힘이 분산돼서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못할 거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본래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야 될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요. 또한 다른 측면에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의 동태를 알리면서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지킬 곳이 여기 저기 사방에 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와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유다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힘내야 될 사람들이. 내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 걱정 마세요, 이러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좀 돌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내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던 시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를 하게 됐는데, 당시 워싱턴 장군,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장군인데 주위에 있는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이 전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포기합시다. 그래요. 본문에 있던 어려움하고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빼고 있어요. 안 그래도 강한 적을 앞에 두고 걱정이 많은데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러나 워싱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독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가 필승의 각오로 임했습니다.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요크타운 전투로 인해서 굳건한 독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지금 미국이 독립국가로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외적 어려움과 더불어 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어려움,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 셋째 어려움은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일반적으로 마귀의 문제 일으키는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 한 가지란 유혹거리, 시험거리예요. 날 넘어지게 할 만한 것 말이죠. 집중해야 되는 걸 집중하지 않게 하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마귀의 전략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에 실과가 많잖아요. 거기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한 나무의 실과에 집중하게 만들죠. 유혹이 되도록. 최초의 살인자 가인, 질투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죠. 그러면서 살인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전쟁 중에 홀로 왕궁에 있다가 저녁 무렵에 밖을 봤습니다. 그때 마귀는
다윗을 유혹할 때 한 유부녀의 목욕하는 모습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집중하고 집착하면서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극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애굽 총리까지 됐던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러면서 요셉을 그쪽으로만 집중하게 하려고 유혹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요셉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시험거리, 유혹거리에 집착을 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승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따라서 시험거리가 되는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외적 어려움, 내적 어려움, 마귀의 전략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넘어질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의 대처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하면서 지혜와 용기가 생겨요. 성벽 재건과 방비를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곳,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리고 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 도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누군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모든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일종의 어려움이고 어려움은 일종의 도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교회나 혹은 국가에서나 문제나 어려움, 도전적인 사건이 생길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죠? 그럼 위기는 일반적으로 위험천만한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 어려움, 도전이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차원,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칼을 차고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다른 말로 싸우며 일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 수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 그러면서 계속적인 역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을 찬다, 싸운다. 이것은 경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13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모두 무장을 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이란 역시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어망을 갖추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도 역시 방어가 필요합니다. 적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싸움이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죠. 적에게 우리가 무장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적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적이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칼차고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걸 알면 상대방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라. 적의 눈에 보이게 하라. 나도 칼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건축을 해야 돼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방어만 하느라고 성벽 재건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됩니다. 결국 당장 어렵다고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만 하자, 이러면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계속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을 위한 최상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며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칼을 차고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3G가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God, Gun, Guts. 하나님, 그리고 총, 그리고 용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방비를 위해서 대비를 한 거예요. 매사추세츠에 가면은요, 처음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2층이거든요. 1층에는 예배 보는데 되게 작아요. 2층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포. 교회인데 대포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할 바를 한다. 그러면서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방비하면서 일까지 동시에 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주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14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도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0절 후반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서로 맡은 곳을 중건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한 곳을 공격하면 곤란해져요. 따라서 그때 함께 모여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협력하여 일을 하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서로 이 말씀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옆에 분 보고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이 말씀을 근거로 성벽을 온전히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을 위한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둘째 칼을 차고 건축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